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 드러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그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이는 조그만 교회로 꾸준하게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이단 사상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단 사상과 이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단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상이, 이와 같은 가르침이 이 골로새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그런 가르침 때문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소문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에까지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그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강조하는 그 내용이 이 골로새의 전체 그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독론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누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 얘기는 교회 출석을 잘하고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이 딴 게 아니에요. 99.9%가 다 맞다 할지라도 0.1% 그게 틀리면 이단인데 그게 누구에 관해서인가?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거는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이거는 100%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이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니, 구원을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100년, 80년, 70년 잠시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이 얼굴을 보게 되면 정말 행복해갖고 감격해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참 힘들어하고 지쳐 보이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면 우리가 정말 자유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행복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고 그런 결심을 하죠. 그런데도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이런 결심과 다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가 좌절과 실망감에 빠져서 낙심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왜 그럴까?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는 그 메시지에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은 뭘까요?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고 신앙의 모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얼뜻 들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충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코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기 보면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이제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하는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말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뭐 때문에? 이단 사상과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게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중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아니,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힘겨워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면 그럴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삶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거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차 안에서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제가 다 경험을 했겠죠. 정말 이상한 사람들부터 정말 좋은 사람까지 별의별 사람을 제가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한 중년 여인이 타셨는데 아마 동부 쪽, 동북, 동유럽 쪽에서 오신 그런 분 같아요. 어떤 한 50대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분이신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됐고 싱글 맘으로 7살 된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가 25살이 되어서
이제 직장도 잡고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자신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 힘든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아이였었죠. 그 아이를 어떻게 쓰든지 키워야 되겠다는 엄마의 간절함과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어할 수 있었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원인과 이유를 모른다고 하면 그 당하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나 그 고통의 시간을 그 왜 당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카타르에서의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축구라는 어떤 운동 경기를 보면 결과만 놓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그 뒷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4년을 준비하는 이 선수들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거기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 훈련과 체력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겠습니까? 때로는 힘이 겹기도 하고, 때로는 살이 막혀있는 그런 그 한계가 와도 이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이 선수들의 그 동기는 뭐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처지에 있었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이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시련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 와서 정말 제 나름대로 저희 가정이 그런 시련과 어려움의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만일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숙한 거죠. 그 어려움을 보면서도 어떻게 쓰든지 도와주고 좀 그냥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너무 저는 아름답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2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교회를 향한, 이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저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서 그냥 딴 것처럼 생각 안 하고 자신의 고통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기관. 그게 어딜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이 가정이 늘 행복해야죠. 기뻐야죠. 교회도 문제가 없이 늘 부흥하는 그런 성장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남아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흥하는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런 교회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런 모습이 교회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성장이죠. 잘못된 부흥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교회. 그러면서도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한번 도전하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바로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배가는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삶, 바로 그것이 성장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이 부흥이나 성장에 대한 분명한 그런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정말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말 생각만 해봐도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통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평생을 살길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근데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신약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이나 되는 성경의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자신의 그 모든 일생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동기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 인생에 있어서 비밀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비밀들이 있죠. 성공하는 비밀, 또 잘되는 비밀, 또 건강을 위한 비밀, 또 안정적 삶을 위한 비밀 등등. 이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는 이 성공과 기쁨을 위한 이 비밀을 공개하지 않죠.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인 혼자만 누리기를 그렇게 원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비밀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이거를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감췄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시가 언제요?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그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심으로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고, 또 그분이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창세전에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이제 계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팀으로 하는 경기들이 참 많잖아요. 또 월드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 축구를 보더라도 11명의 선수가 함께 뛰는 겁니다. 서로의 포지션은 다르고 다른 위치에서 그렇게 경기를 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이기기 위해서 서로 함께 마음과 뜻과 발을 맞춰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다 틀리고 믿는 사람들의 그 배경과 성격은 다 달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뛰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맞춰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왜 교회가 경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만 부흥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어떠하든지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와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보면서 사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넓은 시선을 가지고 이 모든 교회들을 대하고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구약시대 때 공개하지 않고
왜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밀을 공개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종교였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물건 취급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는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2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수고와 노력을 다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죠.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말 한마디라도 실수 하나라도 우리의 잘못된 어떤 행동 하나로 만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와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풍파와 파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월을 맞이했어요. 아니, 1년의 끝에 있는 달이 아니죠. 12월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1년 동안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탄의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막 선물과 카드와 또 이런 것으로
굉장히 분주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연말연시 가족과의 모임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분주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들뜨기 쉬운 그런 달이 12월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열린 달이 바로 12월입니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12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12월을 이제 얼마 이제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12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는 정말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12월 25일 주일은 성탄주일이죠. 어떻게 뜻하지 않게 성탄주일인데, 여러분, 이번 성탄주일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해서 그 성탄주일날은 우리가 지난번처럼 파이어사이드 룸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이날 꼭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아니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이웃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 12월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분명히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월 특별한 달입니다. 너무 다른 세상적인 것에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 비밀인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놀라운 그런 기쁨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12월을 정말 보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12월을 믿음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또 지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돌이켜보니까 벌써 11개월이 지난 이제 12월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뜨기 쉽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하기 쉬운 이 12월에 다시 한번 이 창세전의 그 비밀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